창세기부터 해서 요한계시록까지 보게 되면 있잖아요. 처음에 그 옷에 대한 얘기부터 해가지고 맨 마지막에 요한계시록에 뭐로 끝나냐면 그 옷에 대한 얘기로 끝나는 것입니다. 그 부분들이. 그 더럽혀진 옷을 다시 정결케 하고 깨끗하게. 그러면 그 옷이 뭐냐? 그 옷이 뭐냐면 성도들의 옳은 행실. 의라고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 부분들이. 그래서 성도들의 옳은 행실, 예수 그리스도의 의, 예수 그리스도의 성품 이런 걸 얘기하는 거야. 이 부분들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온전한 성품을 찾아가는 게 바로 신앙이라는 거죠. 이 부분들이. 그러나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그런 어떤 본질적인 의미를 잃고 그냥 예수님만 믿기만 하면 어떻으면 된다라고 얘기하고 믿음으로써 구원을 받는 거는 맞죠. 근데 그 믿음에 대한 정의가 뭐냐? 지적인 믿음이냐 아니면 정말로 믿어서 어떻습니까? 십자가를 바라보고 나를 변화시켜 줄 수 있는 믿음이냐? 여러 가지 어떤 믿음에 있어서는 차이가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 부분들이.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이해를 하고 성경을 처음부터 끝까지 보면은요, 정말 똑같은 메시지를 준다라고 하는 것을 알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의 열매 이런 얘기 나오잖아요. 바로 그 성령의 열매가 뭐냐면 내 마음속에 성령이 주관하셔서 어떻습니까? 의의 옷을 되찾아주는 거예요. 이 부분들이. 여러분들이 어떻습니까? 죄에 대해서, 의에 대해서, 심판에 대해서 깨닫게 해주고 올바른 그 의의 옷을 여러분들한테 다시 입혀주려고 어떻습니까? 성령님을 보내주신 거죠. 그 부분들이. 그래서 그 성령님께서 어떻습니까? 여러분들과 함께 동행하면서 여러분들을 정결케 하고 여러분들이 어떻습니까? 의의 옷을 다시 입을 수 있게끔 여러분들을 도와주시고 맨 마지막에는 어떻습니까? 의의 옷을 입게끔 해주셔서 하늘나라에서 같이 살고자 하는, 같이 사는 여러분들을 맞이하고자 하는, 그게 바로 그 옷에 대한 역사, 이 부분들이. 그래서 계시록부터 끝까지 보면요, 여러분들 이해가 좀 되는 부분들이 있죠, 이 부분들이. 그래서 제가 오늘 간단하게, 어차피 사람도 없는데 이거라도 공부합시다, 여러분들. 제가 보니까 한 10분이면 돼요, 여러분들. 알겠어요? 성경을 여러분들이 있잖아요. 이거 난 놓고 기억자도 모를 게 아니라 여러분들이 성경을 이해를 하려면 성경의 의미를 이해를 해야 돼요. 여러분들이. 그래서 그걸 이해하고 성경을 보기 시작하면요, 성경이 이해가 됩니다. 여러분들이. 알겠어요? 대부분 우리가 보게 되면요, 우리가 그 옛날에 보면 빈수레가 요란하다 이런 얘기 들어보셨어요? 별로 그렇잖아요. 빈수레가 요란하고, 그 다음에 요즘에 보면은 교회들 이렇게 보시면은 수많은 교회가 있는데 어떤 교회는 되게 착한 사역 있잖아요. 그 뭔가 착한 사역으로 포장하는 회사들이 되게 많아요. 교단과 교회가 많아요. 왜냐하면 어떻습니까? 자기가 헐벗고 있으니까 그 헐벗고 있는 걸 어떻습니까? 뭐로 포장을 해야 되죠? 착함으로, 선한 행동으로 포장을 해야 되다 보니까 어떻습니까? 그렇게 해서 광고를 많이 실는 경우도 있고, 시적으로 그런 착한 일을 하기 위해서 어떤 조직을 만들어 가지고 겉에 드러나는 것을 위주로 해서 신앙을 갖는 경우도 되게 많이 있죠. 그러나 여러분들 알겠지만은 정말 돈 있는 사람들 보면 있잖아요. 여러분들 돈 있는 사람들이 여기다가 뭐 금발찌 막 둘러내고 여기다가 겉에 이렇게 거칠해 많이 합니까? 진짜 돈 있는 사람들은 그렇지 않죠. 그렇지만 돈 있는 것처럼 보여요. 저 사람들은. 맞잖아요. 그게 무슨 이게 막 이렇게 금으로 갖다 도배하고 막 금팔찌 끼고 한다고 해서 저 사람이 돈 있는 게 아니라 진짜 우러나온다는 거예요. 돈 있는 사람들은 그렇게 얘기를 안 해도 우러나오고, 성품도 있잖아요. 성품도 올바른 성품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평상시 하는 언행이라든지 언품을 통해서 그런 것들이 드러나거든요. 그거 갖다가 가리우려고 하는 게 있어요. 그 가리우는 건 누가 가리우려고 하냐면 내가 가리우려고 하는 거예요. 자기의 의로, 자기의 옷으로 뭔가 가리워서 그걸 갖다가 어떻습니까? 가리우려고, 자기의 어떤 수치스러움을 가리우려고 하는 게 많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점점점 어떻습니까? 이게 교회도 마찬가지로 뭐가 있냐면 하나님의 진정한 믿음의 의를 가지고 있는 교회들은 자연스럽게 풍기는 향이 있습니다. 풍기는 향이 있는데 그렇지 않은 교회라든지 교단일수록 어떻습니까? 포장하는 게 많아요. 이 부분들이 겉으로 뭐 선한 일을 한다든지 선한 행위를 한다든지 막 이렇게 해가지고 그걸 또 광고와 홍보를 한다든지. 그러나 하나님은 뭐라고 그랬냐면 오른손이 하는 일을 왼손이 모르게끔 하라는 얘기잖아요. 이분들이. 왜냐하면 오른손이 하는 일을 왼손이 알게 되면 이미 복을 다 받으신 거예요. 이미 다. 맞잖아. 인정을 다 받았잖아요. 여러분들 가끔 보면은 저 착한 일 많이 했습니다. 막 이렇게 알리고 막 공개하시는 분이 있잖아요. 그러면은 잘했어 이렇게 하잖아요. 그거로 다 받은 거예요. 이분들이. 그러나 그걸 받지 않은 사람들은 누가 해주겠다는 게 하나님께서 해주시겠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른손이 한 일을 왼손이 모르게끔 하는 거는, 이거는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축복이 어떻습니까? 사람들한테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해주시겠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분들이.
그래서 오른손이 한 일을 자꾸 드러내버리면은 인간한테 어떻습니까? 축복을 받는 거고, 그걸 모르게 하면은 하나님이 해주시는 거라는 얘기예요. 여러분들 알겠어요? 이 부분들이. 그래서 항상 웬만하면 드러나지 않고 모르게 선행을 베풀더라도 그렇게 하는 거지, 그거를 막 포장해서 이렇게 하는 것은 어떻습니까? 자기의 수치스러움을 가리우기 위해서 하는 행위일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게 되면 되겠죠. 이분들이 마찬가지로 죄가 들어오면서 이제 벌거벗고 수치스러워졌죠.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그 수치스러움을 어떻습니까? 가리우기 위해서 어떻습니까? 무화과 나뭇잎을 해서 가리운 거예요. 그거는 자기의 의라고 얘기하는 거죠. 자기의 의, 자기가 어떻습니까? 자기의 의로, 자기 행위로 구원을 받으려고 하는 사람들의 행동이다라고 볼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러나 그 옷은 어떻습니까? 내가 입는 옷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옷을 입혀줘야 돼요. 그게 바로 그 옷을 입어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그 옷은 어떻게 입냐면, 내가 입는다고 입혀지는 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를 바라볼 때 그 의의 옷을 입을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분들이 알겠어요? 그렇게 되면 여러분들 조금 성경을 좀 이해하기가 더 쉽지 않을까 저 생각을 합니다. 오늘 두 가지 주제를 가지고 얘기할 거예요. 하나는 이제 성경에 대한 얘기, 옷에 대한 얘기하고, 두 번째는 또 제가 또 이 토지에 대한 얘기를 안 할 수가 없겠죠, 그죠? 그래서 첫 번째는 옷에 대한 얘기를 하는데, 여기 지금 보시면 여기 아이고 잠깐만요. 자, 지금 이거 한번 볼게요. 여기 보니까 이 뒤에 계신 분이 누굴 것 같아요? 뒤에 계신 분이 예수님이잖아요. 이분은 누구예요? 여러분들이에요. 여러분들 맞잖아요. 여러분들 누가 옷을 입혀줍니까? 이거 예수님께서 옷을 입혀줘야 돼요. 여러분들이 옷을 입는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이분들이.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옷을 입혀주는 겁니다. 그 예수님께서 입혀주는 이 옷을 입어야만이 그 이유를 여러분들이 그 세마포를 입고 여러분들이 정결케 되고 거룩하게 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내가 스스로 한다라고 하는 것은 율법주의고, 내가 스스로 한다라고 하는 것은 행위로 구원을 받는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나 이 구원은 은혜라고 얘기했잖아요. 은혜는 뭐예요? 하나님의 선물이죠. 선물이라는 거예요. 근데 선물은 뭐냐면, 여러분들 어떻습니까? 그 선물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받을 때 선물이잖아요. 내가 받지 않으면 선물이 아니잖아요. 아무리 좋은 선물이라도 내가 받을 때 선물인 거지. 그러니까 많은 어떤 분들이 구원을 받기 위해서 뭔가 전생에 후생에 내가 잘 살기 위해서 뭐 어떻습니까? 뭐 이렇게 공덕을 많이 쌓거나 어떻습니까? 시주를 많이 한다거나 착한 일을 많이 하거나 이렇게 할 수 있겠지만, 그거는 어떻습니까? 나의 행위인 거예요. 나의 행위로 구원을 받으려고 하는 거지만, 이러한 행위는 있잖아요. 예수 그리스도의 옷을 입으면 자연스럽게 이루어지는 성령의 열매들인 것이지, 자기가 그것을 막 통해서 뭔가 하려고 하는 구원의 역사는 아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일반 다른 신앙과 이 기독교 신앙은 틀린 게 뭐냐면, 이 구원이라고 하는 자체를 어떻습니까? 내가 이루려고 하느냐, 하나님께서 이루어지시느냐, 이런 차이가 되는 겁니다. 이분들이. 그래서 기독교 신앙은 하나님께서 이루어지는 구원의 역사예요. 이분들이. 우리는 그것에 응하기 위해서 믿음으로 받는 겁니다. 받기만 하면, 믿음으로 받으면 여러분들 그 구원의 길에 우리가 참여할 수가 있게 되는 것이죠. 이분들이. 그러나 아무리 어떻습니까? 이렇게 길은 많이 다 열어준다 하더라도 여러분들이 그걸 믿지 않으면 어떻게 돼요? 선물을 못 받는 거 아니겠어요? 이렇게 제가 아무리 아침부터 저녁까지 여러분들한테 이런 얘기 하더라도 여러분께서 그거를 받지 않으면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구원을 받지 못한다라고 하는 것이죠. 누구나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 있잖아요. 한 번은 이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기회가 있어요. 구원에 대한 계획을 여러분들이 선포를 하셨기 때문에 여러분들 누구나 그 길은 알아요. 알지만 여러분들이 어떻습니까? 사정과 사연과 어떻습니까? 주어진 처지 이런 것 때문에 여러분들께서 거부하시거나, 아니면은 나중에 믿어야지 이렇게 미루시거나 이런 분들도 있는데, 나중에 믿는다고 그랬다가 내일 죽을 수 있잖아요. 내가 살아있을 때 오늘이 그 은혜의 기회 아닙니까? 은혜를 받을 수 있는 기회잖아요. 이 부분들이. 그러니까 다음에 내가 죽기 전에 믿기만 하면 되지. 여러분들 가끔 이제 죽기 전에 믿기만 하면 되지 이런 마음에서 십자가에서 어떻습니까? 오른편 강도와 왼편 강도가 있었는데, 그 오른편 강도가 어떻습니까? 회개하고 나서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잖아요. 그러니까 이걸 생각을 해가지고 죽기 전에 믿기만 하면 된다, 구원을 받는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게 아니에요. 그 사람은 진정으로 회개를 했고, 어떻게 하느냐? 진정한 회개는 알고만 있다고 해서 한 게 아니라, 이미 이 오른쪽에 있는 그 십자가에 있는 강도는 있잖아요. 이미 예수님에 대해서 이미 알고 있었어요. 이미 알고 있었고, 그런 기회는 계속해서 잡았지만 어떻습니까? 그때 십자가에 있을 때 바로 옆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가 죽어가는 모습을 보면서 깨달은 거예요. 진짜 메시아구나. 그렇게 해서 받아들이게 되면서 구원을 받게 된 거지, 그 사람이 어떻습니까? 갑자기 그날 구원 받은 게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그래서 여러분들 보면은 하다 믿지 않으신 분들이 많이 죽기 전에 어떻습니까? 예수 그리스도 믿어 그러면 믿습니까? 끝까지 거부하시죠? 안 믿어요, 분들이. 그게 그렇게 믿어지는 게 아니라 여러분들처럼 계속해서 저한테 얘기 듣잖아요. 듣다가 맨 마지막에 그 깨달음을 알고 여러분들이 정말 진정을 회개하고 구주를 영접하면 여러분들 또한 구원을 받을 수가 있는 거죠. 여러분들이. 그러나 그런 얘기 듣지 않은 상태에서 어떻습니까? 갑자기 죽음에 딱 맞닥뜨리게 되면은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이분들이.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오늘이 여러분들이 그 기회라. 은혜의 기회고 구원의 그 구의 기회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는 것이죠. 여러분들. 자, 볼게요. 한번. 이게 보시면 성경에 이제 처음에 그 옷이 얘기가 나오는데요. 창세기 3장 7절을 보게 되면 그러자 그들의 눈이 둘 다 열려 그들은 자기들의 벌거벗은 줄 알고 무화과나무 잎을 엮어 자기들의 치마를 만들더라 라고 나오죠. 뭡니까? 뭘 했어요? 선악과를 먹었잖아요. 선악과를 먹으면서 어떻습니까? 수치스러움을 알게 된 거예요. 죄가 들어왔죠? 그러면서 어떻습니까? 그 다음에 죄가 들어오니까 창피하잖아요. 자기의 더러운 모습들을 보여줄 수밖에 없으니까. 그러니까 어떻습니까? 자기의 치마를 만들어서 자기의 치마에 어떻습니까? 이렇게 입게 된 거예요. 자기의 의로 그거를 가리우게 된 거죠. 그 부분들이. 그래서 지금 보면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지은 뒤 벌거벗은 수치를 가리기 위해 만든 무화과 나뭇잎과 옷을 서부터 성경은 시작이 된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게 됩니다. 그러나 맨 마지막에 보니까 자 성경의 처음이 창세기라고 하면 성경의 가장 맨 마지막이 뭡니까? 요한계시록이잖아요. 그러니까 처음과 끝을 우리가 이해를 하면 되는데 맨 마지막 요한계시록에서는 뭐라고 나와 있냐면 내가 너를 권하노니 내게서 불로 연단한 금을 사서 부유하게 하고 뭐라고 나와 있어요? 그래서 흰 옷을 이게 흰 옷은 뭐냐면 세마포고 어떻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의의 옷이란 말이에요. 그렇죠? 그 흰옷을 사서 입어 벌거벗은 수치를 보이지 않게 하고 안약을 사서 눈에 발라 보게 하라라고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부분들이 뭐냐면 이 세마포 이 흰옷을 입어야 된다라고 얘기하는 것이죠. 이 부분들이 여러분들 그 며칠 전에 제가 얘기했던 대로 그 아마겟돈 전쟁에서 가장 승리자가 누가 되느냐 바로 그 세마포 그 흰옷을 입은 사람한테 복이 있다라고 성경을 얘기하면서 마무리 짓죠. 결국에는 그러면 뭐냐 결국에는 우리가 가고자 하는 거는 뭡니까? 그 세마포 흰옷, 성도들의 옳은 행실, 그 다음 예수 그리스도의 성품, 너희 안에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거 이게 바로 신앙의 우리가 하는 주요 목적이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자, 성경 말씀에 등장하는 옷의 의미가 이제 무엇일까 한번 자 보자고요. 옷의 의미에 옷에 어떤 얘기가 계속 나오는지 자 이사야 64장 6절 이렇게 보게 되면은 이거는 이제 그 이사야 선지자라고 얘기하는데 이스라엘이 남과 북으로 우리나라처럼 남과 북으로 갈려져 있을 때가 있어요. 갈려졌을 때 등장하고 그때 사역했던 그 선지자가 이사야 선지자입니다. 이사야 선지자 뭐라 했냐면 대저 우리는 다 부정한 자 같아서 뭡니까? 부정한 자 같아서 우리의 의는 다 더럽다. 그러니까 우리의 옷은 더럽다는 우리가 행위로 뭔가 하려고 하는 이런 모든 것들은 어떻습니까? 깨끗하다 더럽다? 더럽다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는 다 쇠폐함이 잎사귀 같으므로 우리의 죄악이 바람같이 우리를 몰아가나이다라고 얘기하면서 여기도 보면은 이 옷에 대한 얘기가 나오죠. 그죠? 이 옷에 대한 얘기. 근데 이 옷은 우리의 옷이냐 예수 그리스도가 주는 옷이냐 어떤 옷을 입어야 되느냐 이걸 얘기를 이제 해주는 거예요. 점점점. 자 볼게요. 자, 요한계시록 3장 5절에 이런 얘기 나옵니다. 이기는 자는 이와 같이 흰옷을 입을 것이요 내가 그 이름을 생명책에서 자 생명책에서 반드시 흐리지 아니하고 그 이름을 내 아버지 앞과 그 천사들 앞에서 시인하리라 라고 얘기 나옵니다. 그럼 중요한 거는 이 생명책인데 성경에서 뭐라고 하냐면 생명책에 내 이름이 있어야 돼요. 생명책에 내 이름이 없는 사람들은 어떻습니까? 그 사람 천국에 못 갑니다. 이게 분들이. 그러니까 어떤 사람들 흰옷을 입은 사람들은 생명책에다 그 이름을 갖다가 어떻습니까? 반드시 흐리지 아니하겠다라고 얘기하는 것이잖아요. 이 부분들이. 그러니까 결국에는 뭐냐면 이것도 요한계시록 3장 5절에 보면은 또 흰옷에 대한 얘기가 나오죠. 결국에 보니까 흰옷을 입어야 된다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이 흰옷을. 이기는 자, 그러니까 이기는 자. 이 말씀을 받고 어떻습니까? 그 믿음을 지키는 자를 얘기하는 겁니다. 이 부분들이. 어떤 사람들은 말씀을 받기만 하고 어떻습니까? 이거는 말씀대로 하고 자기는 자기 뜻대로 하시는 분들 많이 있잖아요. 이 부분들이. 그게 아니라 말씀을 받고 그 말씀대로 순종하는 삶을 사는 삶. 그리고 살려고 하는 사람들 그런 가정 속에서 어려운 환경이 처해지지만 그때마다 내가 말씀을 붙잡고 이기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마지막에는 그 세마포 흰 옷을 입는 그런 경험을 갖게 되는 것이죠. 이분들이. 알겠어요? 자 볼게요. 또 그러고 나서 뭐라고 하냐면 요한계시록 3장 18절이 나옵니다. 흰 옷을 사서
입어 벌거벗은 보이지 않게 하고 이렇게 나오죠. 자, 요한계시록 16장 15절 볼게요. 자, 이 15절 얘기는 뭐냐면 이게 이때 보면 아마겟돈 전쟁 얘기 나올 때 쓰는 겁니다. 아마겟돈 전쟁 이렇게 얘기 나올 때 그 맨 마지막에 그 아마겟돈 전쟁의 그 승리자가 누구고 누가 복을 받느냐. 근데 요즘에 보면은 그 아마겟돈 전쟁은 진짜 뭐 3차 세계대전 막 이렇게 핵전쟁 이렇게 생각을 하고 계시는 분들이 계신데요. 절대 그거 아닙니다. 그분들이 영적 전쟁이에요. 그분들이 영적 전쟁을 통해서 누굽니까? 누가 복을 받는다? 누가 복을 받는다?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과 함께 그 승리자가 누가 되냐면 보라 내가 도적같이 오리니. 도적. 자, 그러면 여러분들 도적같이 온다라는 게 무슨 뜻일까요? 도적이 어떻습니까? 알려주고 옵니까? 몰래 와요. 몰래 오죠. 그러니까 몰래 오는데 어떻습니까? 언제 올지 모른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갑자기 온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도둑처럼 뭐 이렇게 알려주고 오는 게 아니라 어느 날 갑자기 온다라는 거예요. 맞죠? 그러니까 때와 시기를 아는 것은 거짓이에요, 참말이에요? 모르죠. 예수님께서 재림하는 날짜가 있는 것은 맞아요, 틀려요? 틀린 겁니다. 이분들은 어떤 분들은 예수님의 재림 날짜까지 몇 월 며칠 몇 시까지 얘기하시는 분이 있어요. 그거 다 거짓말입니다. 여러분들 그거 믿고 여러분들이 교회 가시면 안 돼요. 분들이. 근데 왜 예수님은 어떻게 온다 했습니까? 도적같이 온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도적같이 올 때는 뭐냐면 도적이 언제 올지 모르니까 우리는 방어막을 쳐야 돼요. 뚫리지 않으려면 어떻게 됩니까? 준비해야죠. 항상 준비해야 된다는 거야. 항상. 그러니까 예수님이 재림은 언제 할지 모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그 신앙을 지키고 어떻습니까? 말씀을 항상 지키는 삶을 여러분들이 항상 준비하는 자세로 있어야 된다는 얘기예요. 이 부분들이. 그게 바로 도적같이 올 때 준비를 할 수가 있는. 이거를 갖다 요한계시록 16장 15절에 얘기 나오는데 요한계시록은 특히나 옷에 대한 얘기가 많이 나와요. 여러분들이. 맞죠? 여러분들 이거는 성경은요. 여러분들 통으로 이해하시면 있잖아요. 창세기에 옷에 대한 얘기 나왔죠? 그럼 맨 마지막에 옷에 대한 얘기로 끝나는 겁니다. 이 부분들이. 그럴 때 이거에 대한 어떤 문맥과 전체적인 흐름만 이해하더라도 여러분들 성경을 보기에 너무나도 쉬워요. 이분들이. 자, 이렇게 딱 한번 볼게요. 옷에 대한 이거는 제가 하는 말이 아니잖아요. 제가 항상 여러분들한테 얘기했지만 제 말을 많이 하는 것보다는 말씀을 위주로 하는 게 맞다라고 생각을 해요. 이 부분들이. 자, 이것도 이사야 59장 6절 보니까 그 짠 것으로 뭡니까? 옷을 이룰 수 없을 것이요. 이거는 인간의 행위로 말하는 거야. 인간 행위로. 인간이 짜서 만들잖아요. 뭔가 옷을 만들어서 입는 옷은 그 인간의 행위로 구원을 받을 수 있다라는 게 아니에요. 그 뭡니까? 그 행위로는 자기를 가리울 수 없을 것이며 이게 나오죠.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행위와 공덕과 뭐 이런 거로는 우리가 구원을 받을 수가 있는 것이 아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요한계시록 3장 4절 보니까 뭐라고 또 나옵니까? 옷에 대한 얘기 또 나와요. 맞죠? 그러나 사대 교회, 그러니까 사대 그 옷을 더럽히지 아니한 자, 그러니까 옷을 더럽히지 아니한 자가 몇 명이 내게 있어 흰옷을 입고 나와 함께 다니리니 그들은 합당한 자이니라라고 나와요. 흰옷을 입은 사람이 합당한 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대교회라고 있는데 그 사대교회는 의롭지 않은 행위를 하는 사람들이 많았어요. 근데 그 중에서도 어떻습니까? 그 더럽히지 아니한 자가 몇 명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 있는 사람들이 뭡니까? 흰옷을 입고 있다는 얘기예요. 근데 그 흰옷을 입은 사람들은 뭡니까? 합당한 자라고 얘기하죠.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합당한 자다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이 부분들이. 결국 여기도 계속 흰옷에 대한 얘기가 나오는 거예요. 놀랍지 않습니까? 이 옷에 대한 얘기가 이렇게 많은지 몰랐죠? 성경에서 보면은 옷에 대한 얘기가 이렇게 많아요. 여러분들이. 자, 이거 볼게요. 자, 마태복음 22장 11절 12절 말씀을 한번 보도록 할게요. 이 내용을 이렇게 보게 되면은 어떤 내용이냐면 제일 처음에 그 구원의 역사를 만들기 위해서 우리가 단추를 낄 때도 첫 단추를 끼잖아요. 뭔가 구원의 역사를 만들려면 단추를 끼듯이 유대인들을 어떻습니까? 이스라엘을 선택을 했죠. 이스라엘 선택을 해서 어떻습니까? 많은 사람, 이방인들까지 구원에 이르게 하기 위해서 처음에 첫 단추를 누구를 깼습니까? 이스라엘을 선택을 한 거예요. 여러분들 맞잖아요. 근데 그 이스라엘이 누구를 십자가에 못 박았어요?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죠? 그 얘기를 하면서 얘기하는 겁니다. 먼저 누구를 초청했냐면 결혼식에 누구를 먼저 초청했냐면 유대인들을 초청을 한 거예요. 유대인들을 초청을 했는데 그 유대인들이 거부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거부를 하게 돼서 그 다음에 뭐라고 그러냐면 임금이 그 결혼식을 하기 위해서 어떻습니까? 자기 아들 결혼시키기 위해서 대로에 가서 일반인들, 이방인들 다 오라고 어떻습니까? 결혼식에 초대를 해요. 근데 초대를 할 때 예전에는 결혼식을 초대할 때 그냥 초대를 하는 게 아니라 흰 세마포 옷을 주고선 초대를 합니다. 그분들이.
그러니까 이방인들한테도 신 옷을 다 주고 초대를 하는데 어떻습니까? 나중에 초대한 사람들 보니까 어떻게 돼요? 신 옷을 입고 온 사람도 있고 입고 오지 않은 사람도 있겠죠. 그걸 얘기하는 거예요. 이 부분들이. 그러니까 이방인들한테도 구원이 있는데 문제는 뭐냐면 이방인들이 구원에 이룰 수 있게끔 흰옷을 줬는데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줬는데 결국에는 뭡니까? 그 십자가를 와서 그 의의 옷을 입고 와야 되는데 그 의의 옷을 입지 않고 오신 분들인 거예요. 자 보세요. 자 마태복음 22장 11절 12절 보게 임금이 손을 보러 들어올세 거기서 예복을 입지 않은 한 사람을 그러니까 초대를 했는데 예복을 입지 않은 사람을 본 거예요. 그러니까 예복을 입지 않은 한 사람을 보고 가로되 친구여 어찌하여 예복을 입지 않고 여기 들어왔느냐 하니 그가 뭐예요? 유구무원이거늘 이렇게 얘기하죠. 그러니까 예복을 입지 않은 사람들의 그 말로에 대한 얘기가 그 뒤에 나와요. 이 부분들이 천국에 갈 수 없다 이렇게 나오죠. 그러니까 그런 얘기들이 뒤에 나오는데 여기도 마찬가지로 보니까 뭐예요? 예복이라는 얘기 나오죠. 예복은 뭐냐면 신 옷을 얘기하는 거고 그 당시 이거 갖다가 세마포라고 하는 것입니다. 세마포는 제사장들이 입었던 옷이에요. 분들이. 그래서 그 신 세마포를 입고 온 자들에 한해서만 어떻게 됩니까? 결혼식에 초청하겠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날 교회에 많은 어떻습니까? 천국 가기 위해서 교회 다니신 분들 많이 있잖아요. 그렇지만은 부르심을 받은 사람은 많이 있지만 선택받은 사람들이 많이 있다 없다? 없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교회만 다닌다고 해서 우리가 다 천국 갑니까? 그거는 아니다라고 하는 거예요. 결국에는 무엇을 입어야 됩니까? 무엇을 입어야 돼요? 신세마포를 입어야 돼요. 신세마포. 자 볼게요. 그러면 성경에서는 그러면 흰옷을 뭐라고 얘기하느냐? 여러분들 그걸 알아야죠. 사장님께서 뭐 흰옷을 갖다가 여러분 사장님 마음대로 이렇게 얘기하시면 안 되죠. 성경에서 뭐라고 얘기 나오냐면 요한계시록 19장 8절 보게 되면요 이렇게 나옵니다. 그에게 허락하사 빛나고 깨끗한 뭐예요? 세마포 맞죠? 그죠?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를 입게 하셨은즉 아까 의의 옷을 입혀줬잖아요. 그게 세마포예요. 근데 그 세마포가 뭐냐면 세마포는 정의를 딱 합니다. 뭐라고 하냐면 성도들의 뭐예요? 옳은 행실이라고 딱 얘기 나와요. 이분들이 성도들의 옳은 행실이 바로 세마포고 그 다음에 그게 의의 옷인 거예요. 예수님께서 여러분들한테 주는 옷이 되는 거예요. 이분들이. 그러면 천국 가려면 뭐 해야 됩니까? 의의 옷을 입어야 되죠. 합당한 자, 의의 합당한 옷이 돼야 되고 어떻습니까? 성령의 열매가 맺혀야만이 천국에 갈 수가 있는 길이 열린다라고 하는 것이죠. 교회만 다닌다고 하는 게 아니라 교회를 다니면서 어떻습니까? 성령의 지배함과 성령의 어떤 열매가 맺히는 어떻습니까? 신앙으로 자라는 사람이 돼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믿기만 하고 뭐 어떻습니까? 아우 나 교회 다니고 저 믿습니다만 하고선 뒤에 가서 나쁜 짓 하면 돼야 안 돼요. 그거는 진정 믿는 게 아니죠. 그게 진짜 십자가를 안다라는 분이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이분들이 십자가를 알게 되면 내가 마음이 변화가 돼야만 되는 겁니다. 이분들이. 그래서 지금 보니까 자 천국에 들어가시는 분들이 뭘 입고 있어요? 세마포 입고 있잖아요. 세마포를 입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들. 자 볼까요? 위에 성경줄을 보면 성경에서는 이 옷이라는 얘기가 나오는데 옷은 행위나 행실 또는 성품을 상징하는 의미로 나오게 됩니다, 이분들이. 그래서 깨끗한 옷과 흰옷과 혹은 예복은 성도들의 옳은 행실과 구원받기에 합당한 성품으로 상징을 한다라는 거죠. 근데 결국엔 뭡니까? 뭐예요? 제가 항상 얘기하지만 원앤원 플러스 바이블 솔루션에서 강조하는 부분이 뭐냐면 이 성품이죠. 성품이 가장 중요한 거죠. 그 성품은 뭐냐면 그냥 성품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성품이에요. 너희 안에 예수 그리스도 맞죠? 그거예요. 그거 우리가 그걸 찾아가는 일이에요. 지금 하는 게 여러분들이. 그러나 그 예수 그리스도의 성품을 닮아가는 일은 그냥 찾아가는 게 아니라 여러분들이 말씀을 연구하고 공부할 때 어떻습니까? 그 진리를 깨달을 때 그 말씀을 찾아갈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가 상대방에 대해서 많이 알려면 공부를 해야 되잖아요. 그런 것처럼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성품에 대해서 알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알기 위해서는 우리한테 주어진 이 말씀을 공부하고 말씀을 연구를 해야 돼요. 여러분들이. 그럴 때 그 깨달음으로 더욱 더 예수님한테 더 나아갈 수가 있는 거죠. 이분들이. 알겠죠? 이분들이. 자 그러면 이렇게 나옵니다. 요한계시록 19장 8절 아까 얘기 나왔지만 그의 허락하사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를 입게 하였은즉 이 세마포는 성도들의 옳은 행실이로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 신세마포 성도들의 옳은 행실이란 무엇일까? 자 볼게요. 이렇게 제가 설명을 이렇게 했는데 자 이렇게 전체를 볼게요. 자 봅시다. 자 순결한 신 세마포는 아담과 하와가 원래 에덴 동산에 있을 때의 예수 그리스도의 성품입니다. 그 형상 있잖아요. 그때 입혀주셨던 옷이에요. 헐거벗고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헐거벗은 줄 몰랐던 상황 있잖아요. 이런 상태였던 거예요.
자기 수치를 모르는. 그러나 어떻습니까? 사단의 범죄함으로 어떻습니까? 여러분들 꼬셨죠? 한마디로 해서 꿰어가지고 어떻습니까? 선악과를 먹게 됐고, 그러면서 어떻습니까? 하나님과 이제 분리되는 경험을 갖게 되면서 죄가 들어오게 된 거예요. 그러면서 어떻습니까? 이제는 수치스러워지고 창피하게 된 거예요. 이 부분들이. 그러니까 왜? 하나님의 의의 옷이 벗겨지게 된 거죠. 이분들이. 그러니까 가려지기 위해서 어떻습니까? 아까 무화과나무로 가리게 된 거 아니겠어요? 이 부분들이. 자, 범죄 이후에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과 연결이 끊어지게 되었고, 그 다음에 저희를 둘러있던 빛나는 의의 옷은 하나님의 관계가 끊어짐으로 해서 사라지게 되었다. 이분들이.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그래서 그들은 자신들의 벌거벗은 것은 깨닫고 무화과 잎사귀로 자신들의 수치를 가리려고 했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분들이. 그러니까 바로 이런 행동이 의의 옷을 입지 않은 사람들이 자기 자신들의 수치를 스스로 가리기 위한 행동이다라고. 예전에 제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진짜로 사람이 댐댐이가 있으신 분들은 그냥 그 자체로 어떻습니까? 풍겨지는 게 있어요. 분들이. 그러나 자기가 성격이 조금 개차반이다, 또 뭐 이런 안 좋거나 성품이 드러나지 않는 사람일수록 자기의 뭔가 이렇게 가리우려고 많이 애를 쓰는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또 어떻습니까? 우리가 돈이 있는 사람들은 그런 표시를 별로 안 하죠. 근데 돈 없는 사람들은 굳이 그거 갖다 어떻습니까? 있는 것처럼 포장을 많이 하잖아요. 여러분들이. 그러니까 자연스럽게 풍기는 향기가 중요하다는 거예요. 이 부분들이. 근데 그 향기가 누구의 향기가 되냐면 그리스도의 향기가 되어야 된다. 예수 그리스도의 성품을 닮은 그리스도의 향기가 되어야 되는데 그게 아니라 범죄함으로 이런 문제가 생겨버렸다라고 하는 안타까움이 있는 거죠. 그래서 오늘날 수많은 신앙인이 자신이 입고 있지 않은 의의 옷을 스스로 만들어내어 선한 행위나 자선으로 자신들의 벌거벗음을 가리우려고 하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일례로 여러분들 볼게요. 요즘에 제가 이렇게 자꾸 얘기해서 모르겠는데 그 하나님의 교회라든지 또는 신천지라든지 보게 되면 광고를 많이 합니다. 어디에다가 어떤 데는 심지어 기자단 불러가지고 그 자기가 착한 행위한 거를 막 보이려고 해요. 그거를 막 그렇게 해서 어떻습니까? 자기의 어떤 신앙을 뭔가 가리우고 그렇게 해서 자꾸 뭔가 드러내게끔 해서 우리 교단은 되게 착한 행위를 하고 착한 선행을 베푸는 그런 교단이다라고 하는 것을 자꾸 보여주려고 하는 것이죠. 이분들이. 근데 그런 교회들이 많이 있어요. 시적으로. 그런 부분들이. 그게 아니라 자연스럽게 나오는 예수 그리스도 향기가 나오는 교회가 만들어져야 되는 거고 그런 어떤 조직이 있어야만이 그게 하나님께서 원하는 그 남은 자가 되는 것입니다. 이분들이. 자, 보면은 의무적으로, 의식적으로, 무의식적으로나 자신들의 공로나 행위에 의존하여 하나님께 가까이 가고자 합니다. 이런 사람들이, 예? 이런 사람들이. 그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들은 아담과 하와가 입었던 흰 세마포, 즉 의로움을 입어야 되는데 그 의란 우리가 만들어낼 수 있는 것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분들이. 왜 그러냐면 자 볼게요. 로마서 33절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라고. 정욕을 위하여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라라고. 이게 뭡니까? 결국에는 옷을 입으라고 하잖아. 누구 옷이요? 예수 그리스도 옷이에요. 이분들이. 응? 우리가 입는다고 해서 되는 게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보면서 우리가 성품이 온전하게 바뀌어지는 거예요. 이분들이. 그게 바로 예수님께서 우리한테 입혀주는 옷이 되는 거고 그런 과정 속에서 성령의 열매가 맺혀지는데 바로 그 성령의 열매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성품이고 의의 옷이 된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는 것이죠. 자 볼게요. 누구든지 그리스도와 합하여 침례를 받은 자는 뭐예요? 그리스도와 합하여 침례를 받은 자는 뭐래? 우리가 침례 행위를 하죠. 우리 교회에서 요즘에 세례를 많이 하잖아요. 근데 원래는 침례가 맞아요. 분들이. 예를 침례라고 하는 것은 뭡니까? 물속에 들어갔다 나오는 거잖아요. 그 뭐니까 예수님께서 어떻습니까? 돌아가셨다가 안식한 이후에 부활을 했죠. 그러니까 금요일 날 돌아가시고 토요일 날 안식하고 일요일 날 부활을 하셨단 말이에요. 이분들이. 그런 것처럼 우리도 어떻습니까? 육신을 죽이고 다시 영적으로 부활하라는 의미에서 침례 행위를 하는 거예요. 이분들이. 그러니까 물속에서 들어갔다가 나오면 이제는 어떻습니까? 영적인 삶을 살아라. 이런 부분들이. 그렇게 해서 그리스도와 합하여 침례를 받은 자는 뭐예요? 뭘 입어요? 그리스도로 옷을 입어. 그리스도 옷 입게 된다라고 얘기하는 것이죠. 계속 보니까 옷에 대한 얘기네요. 그러니까 맞죠? 옷에서 시작이 돼서 옷으로 끝나는 거예요. 성경은. 여러분들이. 응? 의의 옷을 입혔다가 여러분들 벗겼다가 의의 옷을 입혔다가 벗겼다가 여러분들이. 근데 이런 거예요. 이분들이. 그러니까 성도들의 의란 마태복음 22장의 혼인 예복이 비유와 같이 우리가 그리스도께 받아야 할 의로움, 성품, 마음 즉 그리스도의 옷을 말한다. 그러니까 결국에는 예수 그리스도의 성품, 예수 그리스도의 성품을 닮아가는 게 우리가 갖고 있는 그 신앙의 본질적인 문제다라고 볼 수가 있는 것이죠.
자, 그러면 정리 한번 해볼게요. 그리스도의 옷 입는다라는 뜻은 무엇일까? 이분들이 우리가 자신을 그리스도께 온전하게 바칠 때 우리의 마음은 그리스도의 마음과 연합되어지고 우리의 뜻은 그의 뜻에 굴복되며 우리의 정신은 그의 정신과 하나가 되고 우리의 생각은 그에게 사로잡히게 되어 드디어 우리는 그리스도와 같이 율법에 일치하는 삶을 살게 되는 것이다. 바로 이것이 그리스도의 의의 옷을 입는다고 하는데, 여기 또 어떤 분들이 뭐 율법 얘기하니까 또 율법주의 아니냐. 이거 아닙니다, 여러분들. 그 율법이 아니라 보면은 여러분들 계명 10계명 있잖아요. 우리가 이런 거예요. 한마디로 말해서 제가 탕자 얘기 나올 때 그 탕자가 어떻습니까? 아버님의 잔소리 때문에 어떻습니까? 하도 잔소리를 많이 하시니까 재산을 반을 달라고 그래서 나갔잖아요. 그래서 뭐 다 하고 싶은 거 다 했잖아요. 그쵸? 그리고 나서는 다시 돌아온 거 아니에요. 돌아왔을 때 어떻습니까? 아버지의 종으로 오겠다. 자기는 종이 되겠다라는 마음으로 온 거 아니에요? 그랬더니 아버지는 어떻습니까? 종이 아니라 친아들로 받아주잖아요. 그럼 그 탕자가 어떻습니까? 아버지께서 똑같이 잔소리해요. 이거 해라 저거 해라, 그죠? 그러나 그때는 그 탕자는 마음가짐이 틀려진 거라는 거예요. 이 부분들이 그 마음을 받으라는 얘기예요. 의의 옷은. 여러분들이 알겠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 전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진정 구주 예수 그리스도를 아버지로 받아들일 때 내 마음이 변화가 생긴다. 내가 예수 그리스도 탕자는 어떻습니까? 이제 마음이 바뀌어버린 거예요. 아버지께서 주시는 모든 계명, 아버지께서 주시는 절차, 율법 이런 것들 있잖아요. 그걸 이제 감사함으로 받아들이게 된다는 거예요. 이분들 옛날에는 잔소리였지만 이제는 그 율법이 어떻습니까? 내가 성장할 수 있고 그 율법 아래 있을 때, 그 법 아래 있을 때 내가 행복하고 법 아래 있을 때 내가 안전하다라고 하는 것을 이제야 깨닫게 되는 거죠. 그분들이 나중에 우리도 그러잖아요. 어릴 때 보면은 나중에 아이들이 이제 크면은 뭐라 그래요? 어릴 때 말썽 많이 피던 애가 나중에 크면 뭐라 그래요? 응? 철들었다는 얘기 나오지 않아요? 철들었다는 말이 그런 얘기인 거예요. 한마디로 말해서 옛날에는 몰랐다가 나중에 커지면서 그 아버지의 뜻을 알게 된 거예요. 아버지의 뜻을 알게 되고 사람이 철들게 되면은 바뀌죠. 응? 그래서 예전에 말썽을 많이 피우던 애가 철들면은 그만큼 말썽을 피운 만큼 더 잘하지 않나요?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의 은혜도 어떻습니까? 죄 많은 곳에 더 많은 은혜가 있다 이런 말도 어떻습니까? 그런 뜻으로 또 얘기가 하고 적용이 되는 거죠. 이분들이 많은 사람들이 어떻습니까? 죄를 많이 범했던 사람이 예수님을 보고 회개하면 그만큼 더 많은 회개를 함으로 해서 많은 변화가 생기잖아요. 이 부분들. 응? 그런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게 되면은 회개함과 함께 많은 변화가 생긴다. 여러분들 마음속에서 변화시켜주는 은혜의 파워라는 게 바로 복음이라는 거예요. 이 복음은 다른 게 아니라 여러분들을 변화시켜주는 하나님의 말씀인 겁니다. 여러분들이 맞잖아요. 그리고 복음은 회복인 거예요. 왜냐하면 아까도 얘기했던 대로 어떻습니까? 원래는 아담과 하와가 에덴 동산에 있을 때는 어땠습니까? 의의 옷을 입었었어요. 그러나 죄가 들어오면서 어떻습니까? 의의 옷이 벗겨지고 그 다음에 무궁화나무 옷을 입게 됐죠? 무화과나무? 그게 바로 의의 옷, 본인의 옷인 거예요. 그분들이. 그러니까 본인의 옷을 입혀졌지만 결국에는 어떻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다시 의의 옷을 입혀주기 위해서 예수님이 오신 거 아니에요. 이분들이. 그럼 우리는 뭡니까? 그 의의 옷을 입고 어떻게 옷을 입느냐? 침례를 통해서 어떻습니까? 받고 다시 거룩한 삶을 살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면서 우리가 아까 얘기했던 대로 세마포 그 다음에 성령의 열매를 맺히는 삶, 이 부분들이 이런 삶이 바로 그 의의 옷을 입는 과정, 의의 옷을 입는 것이고 이런 사람들이 나중에 어떻습니까? 결국에는 천국 문을 두드릴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분들이.